저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사실 듣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듣든지, 요즘은 신문은 없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인스타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받다가 보면은 이제 마음속에서 생각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정보를 많이 받으면 내가 마치 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가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받으면 마음이 부자가 되어진 것 같고 금방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정보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다시 더 중요한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취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들어오는 정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고 그냥 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습관이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내 포지션에서,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력적인 한계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나에게 맞게 활용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집중해서 또 기도해 봐야 되는 이런 측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참 습관이 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습관이 안 되지면 사실 또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포지션에서 이거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심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어떤 잡념 같은 거 다 제거되어진 가운데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이 마치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이거 달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달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나에게 정보를 주는 거지만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나에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생각하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과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아니면 길거리 걸어다니는 가운데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 포지션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이것을 어떤 분은 어떻게 말하면 창조적인 전략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받을 때 항상 나의 약점, 내가 이런 부분 못하고 저런 부분 못하고 저런 부분 못하고 이런 환경 때문에 못하고, 그런 부분에 너무 우리가 제약을 받다가 보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나의 처지에서 활용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분의 고급적인 어떤 키워드를 따져본다면 창조적인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가 필요하느냐? 내 생각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이. 그런데 아마 저같이 60대나 50대나 이런 분들은 학교에서 맨 듣는 거에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맨 정보를 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질문도 안 하고 이렇게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익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내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회에서 저 사람은 이기주의적이야, 저 사람은 개인만 따지는 것이고 개인의 이익만 취하는 것인가 해가지고 계속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인의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개인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저 사람은 완전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일까, 또 가뜩이나 교회 안에서는 또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더더구나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입니다. 모든 신앙은 내가 기준이고, 내가 기준 아니죠. 주 하나님이 기준인데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와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어지면
최적화되어지고 창조적인 전략을 세워서 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철학적인 어떤 생각, 습관, 아니면 사고방식, 사고를 키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묵상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 과제에서, 내가 마음속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내가 거기서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은 치열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온 거는 나의 의지로 온 건 사실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오는 거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에 왔을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죠? 나의 순서도 없고 누구도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요즘에 고등학교 동창들, 저의 고등학교 동창들 해서 이제 메신저가 옵니다. 요즘에는요, 심심치 않게 본인 사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때 이제 벌써 이렇게 되어지는가 합니다. 다 그거는 다 개인이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신앙도 이렇게 내 안의 교회 이름으로 같이 모였지만 결국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거는 다 철저한 나고 리얼한 나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라도 내가 응답받을 것인가, 이 치열한 나의 생각, 그리고 치열한 나의 어떤 고민, 그리고 치열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거나 나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도 너 하나로 보내는 거지, 내가 부모님 따라서, 내가 아버지 따라서, 내가 자녀가 잘했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이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증인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개인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고 모든 생활은 볼 때 단체도 중요하고 집단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항상 이런 부분에 습관화될 필요가 있고, 항상 나한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이 배운 정보를, 이 들은 정보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이 들은 정보가 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한 번쯤 더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만이 그게 그 다음부터 내 생각이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책본 중에서 이제 뭐 이래저래 책을 봤지만 3가지 종류의 책을 주로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는 에드워드 드보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사람은 창조적인 훈련,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부터 창조적인 인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훈련을 받으면 창조적인 인간이 된다 해가지고 그걸 아예 특화시켜서 세계적인 아예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뭘 연구를 하냐면, 제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연구를 합니다. 그 생각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마치 신적인 느낌이고 신적인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그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이 과정은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잖아요. 그런데 그 드보너라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방식의 오류를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방식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객관화시켜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중요한 창조적인 생각 가운데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가 생각하는 걸 다시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수많은 들은 정보를 그래, 맞아. 내 마음속에서는 맞다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내 차원에서,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내가 배웠던, 내가 경험했던 수준에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내가 이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활용할까? 나에게 질문하지 않으면은 그게 있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또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해야만이 그 방향으로 해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수많은 정보가 왔습니다. 내 입장에서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너는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네 수준은 이런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야만이 우리가 21세기에 여러분과 내가 조금 더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는 내 포지션에서 질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내 안의 교회 때문에 많은 치열한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유튜브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보면은 다 유명한 목사님만 나오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유명한 줄 알았어요. 그때 제 수준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유명한 건 뭐 그냥 보통의 평범한 목사예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의 이 설교나 아니면 어떤 강의가 나오면 조회수가 있잖아요. 유튜브 있잖아요. 몇만해요, 몇만해. 그리고 뭐 CTS, 뭐 CBS, 뭐 약간 거기서 조금이라도 강의 나오면 몇만합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만이 그렇게 나오고 또 대형 교회가 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1%도 안 되잖아요. 나머지 교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스컴에서 모든 거 나오니까 대형 교회의 메시지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그 어떤 설교를 해가지고 중형 교회, 그 다음에 저같이 아담한 교회 목사들은 이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면서 와 이제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답답함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치열하게 내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그분들은 생각 안 하더라도 저절로 드러나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의 포지션에서는 아담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사람, 모든 거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보다는 치열한 고민을 해야만이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질문 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 없이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내 안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포지션에서? 그리고 이 위치에서? 그리고 저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나갈 것인가? 계속 질문합니다. 질문해요. 끝없는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영상 만들면서 또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영상이 여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것인가?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좁은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걸 봅니다. 큰 길도 아니에요. 왜? 큰 길에 대한 자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좁은 길로 해가지고 자원을 찾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의 포지션에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 포지션에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읽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는 이거 성경을 4장 1절부터 8절 똑같이 읽는 거지만 그게 나에게 지금 나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나에게 내가 환경에 처해 있는 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여기 4장 1절부터 오늘 8절을 보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1절에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방법 해가지고 그리스도였고 계속 그리스도 해가지고 복음적인 그리스도를 줬는데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또 다른 측면에서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과 우리가 보면은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말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로마서 썼을 때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조금 있으면 나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디모데전서하고 또 다릅니다. 디모데후서는 내가 지금 바울에 똑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못 나가고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갈 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갈 날이 쉽게 표현하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뭘 보게 되느냐? 이 땅에 있는
어떤 소망이나 했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면서 저 세상, 천국에서 이제 갈 날인데, 천국 가면은 결국은 심판하실 주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서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일에 뒤치다거리 하면서 막 하고, 자녀의 뒤치다거리 막 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셔갖고 바깥에 나가보세요. 하늘 있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껴있고 햇빛이 쬐고 있잖아요. 또 쌀쌀, 오늘 같은 날은 좀 쌀쌀하잖아요. 쌀쌀한 거 다 있으면서 바깥에 가보면, 이게 리얼한 현실인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에 잠시 벗어나서 바깥에 나가오면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자체가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 밝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면 리얼한 세상이 현실이잖아요. 사실 그게 사실이고. 그러면 보면서 이 세상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 세상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왔던 아담도 자기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세상은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만들어진 그 시점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가운데 아담이 딱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흘러와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딱 이 계시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세상은 누가 만들어져 있고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다 깜깜한 눈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이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도 있잖아요. 언젠가 죽는다 이거죠. 근데 언젠가 죽는다는 건 너무 미래적인 일이고, 지금도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심판이라고 할 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내가 혹시 도둑질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뭐 나쁜 일을 하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아니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이상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주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은 나를 천국에서도 심판하시지만 이 세상에도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행실이 좀 못됐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총체적인 상태이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그냥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시도를 하는 거지만, 그걸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나 그래 그리스도로 심판 안 받아, 그리스도로 심판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 있어. 하지만 그리스도가 뭘 심판하는 거냐? 그러면 나는 왜 예전에는 심판받을 사람일 수밖에 없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나는 원래 어떤 인간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만이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왜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냐 하면은, 원래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상태를 알아야만이 비교되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여기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도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를 거야. 근데 우리 나이 든 사람들도 잘 살고 있다라고 옛날부터 잘 살고 있지만 전 세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냐? 그냥 조금 그냥
조금 못 사는 상태에서 벗어났어. 아니면 우리 생각에서는 후진국에서 지금 중진국 조금 올라온 수준이야. 이 마음적으로 느끼는 거 그래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우리는 선진국이거든요. 경제 규모만 따진다 하더라도 전 세계 한 230개 나라 중에서 9위란 말이에요. 9위. 그리고 군사적인 수준만 따지면 세계 6위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교수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한국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 학자들이 계속 한국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들은 모른대요. 그들은 모른대. 왜? 그들은 그 한국 국민의 특성이 뭐냐면 자랑하는 거를 극히 싫어한다는 거야. 극히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잘 사나? 이상하네? 그러거든요. 근데요. 객관적인 자료로 인해서는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못 느껴서 뿐이지. 그러면 비교가 되어짐으로 우리를 알게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지만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기도응답을 전혀 받지 못할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은 내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야만이 여러분과 나의 독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주 예수님 말할 때 그 심판한다는 말은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 대열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알려면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이게 아는 것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자, 바울이 이제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그리스도 주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지금 4장은 이제 마지막 끝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명한다고 말합니다. 명한다. 여러분들한테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한테 명합니다. 내가 너한테 여태까지는 권고하고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 4장 1절에 내가 너한테 명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너한테 명령한다. 그게 뭐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거야. 복음을 전하라 이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이 부분은 어쩌면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인데 왜 이런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중요하지도 않는 말 같은데 왜 이 말을 썼을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전도라는 용어를 제가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전도라는 용어를 희석되어져 가지고 아예 우리가 그냥 이상한 형태의 단어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도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람 꼬드기는 거.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잘 대해줘갖고 교회 오게 만드는 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애매하고 아주 희석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용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용어를 안 쓰고 뭐라고 쓰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때 되면
때 되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나이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주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은 이 세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또 흘러갑니다. 그죠? 우리 자손 대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흘러가는 중에서 가장 그래도 살아가야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결국은 뭘 하게 되냐면 그걸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은 걸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고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주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야,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 하늘 올라가니까 너는 나의 할 일은 대신하라는 거죠. 그걸 위하여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 개인의 포지션에서 나를 통한 전화, 나를 통한 복음이 전달, 나를 통한 응답의 전달. 나의 포지션은 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 하나님도 그걸 위하여서 세상을 돌리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세상의 사건, 환경, 만남의 모든 것 자체가 내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야만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보는 기준과 세상에 해석하는 기준이 다양한 거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주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는 시간표고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방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응답받은 것이 많으면 전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내가 응답받은 것이 많지 않으면 사실 전달하는 것도 자체도 사실 거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받은 것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포지션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나 이 말씀이 내 환경, 이런 환경과 제약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치열하게 하면서 그게 응답이 쌓여져야만이 그게 나중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거는 내가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엔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만이 그게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걸 보물이내 가지고 전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신 주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주 예수님으로 삼으시고 선언하신 시점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주변에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응답받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도 아니고 주 하나님의 책임도 아닙니다. 아쉬운 사람은 누구냐? 내가 아쉽지 주 하나님 아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에도 보면은 대한민국에 다양한 혜택을 다 줬잖아요. 나이대에 따라서. 근데 그걸 누가 찾아야 되느냐? 내가 찾아야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일일이 쫓아다녀갖고 당신은 지금 이런 거에 받아야 되는데 자격 조건이 왜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 찾는 건 내가 찾아야 돼요. 다 해놨어요. 내가 안 찾으면 그게 자체로 나에게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찾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태어나서 엄마가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아이가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그죠? 먹는 거 자기가 해야 돼. 먹도록 내가 모든 말을 해줄 수 있어. 근데 안 먹으면 소용없어. 마찬가지. 주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들어놨어. 이미 다 주셨어. 안 찾는 건 누구 문제냐? 내 문제. 응답받지 못하는 건 누구 문제냐? 주 하나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가 안 찾는 거야. 내가 안 구하는 거고 내가 안 아쉬운 것이고 내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쫓아다녔고, 야, 너 제발 이거 받아라, 받아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개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건 여러분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포지션에서 치열하게 생각해 보시고, 치열하게 나한테 고민해 보시고, 치열하게 나한테 질문해 보세요. 너는 어떻게 응답받을래? 너는 어떻게 응답받을래? 너는 여기서 어떻게 할래? 너는 여기서 어떻게 할래? 너는 내 하나 교회에서, 저 같으면 너는 내 하나 교회 목사잖아. 이런 규모에서 너는 어떻게 나아갈래? 어떻게 응답받을래? 그렇게 해서 계속 나한테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더 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의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며 응답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에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